증오를 버리라. 증오를 버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증오와 마귀와의 관계, 증오하는 자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귀신을 역사한다. 이런 어떤 개념을 또 사실 사건을 우리 정확히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성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성품을 만드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 갔답니다. 그런데 부임한 다음 주부터 어떤 권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신방을 갔습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물었더니 안 나오시는 거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얼굴이 옛날 제 돈 떼먹었던 사람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안 간답니다. 이런 그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닮았으면 싫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에서 우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사울 왕조가 기울고 그 왕권이 누구한테 올라갑니까? 다윗에게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참으로 이게 심리학적이고 역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단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뿔에 기름을 들어가서 내가 지시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 기름을 부을 자는 다름이 아닌 바로 이세를 다윗이었습니다. 8자들 가운데 마지막 막내였던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이 다윗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에게 은사가 일어나 악기를 열자면 귀신이 따라갑니다. 지혜가 있는 여호와신에 감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물맷돌을 던지는데 과거보다 더 훨씬 신출주물한 더 정확하게 물맷돌을 던져서 상대방을 정확히 맞추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마침 또 하나님께 환경을 만들어서 그 블레셋에 누굽니까? 골리앗을 초래해들었습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 전쟁이 났는데 이 골리앗 장군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내노하는 이스라엘 장수들도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마침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 하나님 기름 부은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갑니다. 형들이 잘 있나 또 먹을 걸 가지고 갔는데 그 상황이니까 이 적군 골리앗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용사들을 하는 그 유명한 용사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여기서 성령의 분노가 납니다. 이런 분노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분노와 성령 분노는 다릅니다. 정의로운 분노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분노는 나쁜 게 아닙니다. 건강한 분노입니다. 이 속에서 신앙적인 어떤 성령이 주는 분노가 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 할례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종들을 이렇게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주는 분노 말씀이 안에서 끌어오릅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이제 이 소문이 나라에 퍼지니까 많은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뭐라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사울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여기서 끌어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끌어. 오늘 보면 보니까 저렇게 인기가 높으니 저가 끝에는 결국 누가? 왕밖에 들게 없겠구나. 즉 내 자리를 빼앗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 여기서 위험이 생기고 그 위험이 증오로 바뀌고 그 증오에 악성이 들려서 나중에 사울왕은 야리를 부리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질투하는 마음과 그것이 증오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게 되고 나중에는 성격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니까 귀신 들림의 형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적 치유시타는 바로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과 또 마귀가 역사하는 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자는, 증오하는 자는 첫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든 두려움. 그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뭔가 연약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자신만만하면 두려움이 없죠, 그죠? 나한테 힘이 약한 자가, 나보다 힘이 약한 자가 덤비면 내가 겁나게 보이죠, 그죠? 또 팍. 그러나 터치로 키가 고등자 그래 여기서 두려움이 탁 엄습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상대방에 대한 미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남을 거짓증인하고 어떤 말로서 그렇게 또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이 악화되면은 이제 이 증오가 가져오는 굉장한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무르 돌스토이가 단편수를 썼는데 이웃집, 옆집과의 사소한 싸움이 나중에 동네를 불태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반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무슨 소리냐? 꼬꼬꼬 꼬꼬꼬 그러는 뭐야? 무슨 소리입니까? 꼬꼬꼬 암탉이 알란 소리. 아니 우리 양순이 암탉이 알란 소리가 들려. 근데 봤더니 우리 집 말고 옆집이에요. 옆집 분명 알을 낳는 것 같아.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여보시오 우리 아들이 우리 닭이 알을 낳는 것 같은데 알 주셨더니 뭔 소리? 지금 알 낳은 게 어디 있어? 옆집 이 사람은 안 낳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낳다고 합니다. 알 주라고 합니다. 이 거짓말하냐? 분명히 암탉이 지켜오는데 알 안 날 리가 있냐? 빨리 알 내놔라. 우리 안 낳았다. 서로 쌓여버렸어. 나중에 막 대판 쌓여버려 수염을 뽑아버리고 막 나중에 마차에 막 문장이 떨어지고 그래서 막 서로 고발을 하고 드디어 이웃 동네 어떤 집에 그 결혼식이 열렸는데 결혼식 날 축하를 갔더니 거기에 또 원수 옆집이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알려는 또 싸움을 벌였어요. 만나면 싸웁니다. 고발하면 다치고 막 서로 치고받으니까 이번 옆집에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알도 안 났는데 알 낳았다 그러니까 닭이 우는 소리만 가지고 알 낳았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싸우다가 또 홧김에 이번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집에 불이 붙으니까 그 집은 탔겠어요? 그 불이 자기 집에 붙었습니다. 자기 집은 탔겠어요? 온 동네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 꼬꾸대꼬꾸 소리가 온 동네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예민하게 섬세하게 본 겁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아무것도 안 하고 타시락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 타시락 하는 것이 점점점 더 큰 것들을 가져와 불러 더 막 자극합니다. 나중에 상대방을 막 자극하고 화나게 만들려고 더 막 말을 만듭니다. 그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른 멍처럼 다 쳐다보시는데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대판 치고받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나중에 법정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 말씀하신 증오는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두려움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와서 첫째는 상대를 공격하고 싸웠던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죽입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까지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저모습이 타있는 사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힘듭니다. 그 사람이 내 말한마디 하는 말 숨소리부터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다 원인은 뭐라고요? 자기 속에 원래 즐거 상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다윗이 그 위를 왕위를 노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뒤에도 보세요. 자기 장인 아닙니까? 이 사울이 이제 무서우니까 차라리 저럴 바에야 내 사위로 삼아버리면 쥐가 내 자리를 탐내지 않겠자고 네가를 주고 사위를 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위가 자기 자리를 탐내지 않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마음에 불안을 가지고 이 불안이 계속 적발됩니다. 그 나중에 계속 미움이 쌓이고 모든 행동이 전부 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해서 칭찬할 때마다 큰 말이 마음속에 박힙니다. 두려움 화살로 박힙니다. 그래서 다윗을 증오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건강에 대한 말씀. 즐거움은 우리 마음의 양약. 즐거움, 기쁘게 살고 평화롭게 사는 것은 양약인데 마음에서 나온 미움은 뭐라고? 뼈를 말하게 한다. 뼈를 말하게. 걱정과 불안, 미움,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뼈를 말하게. 정말 정확한 과학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절염 환자 있죠? 관절염 환자의 대부분이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미움이 많은 사람들이 다 관절염 뼈보고 병입니다. 관절염만 오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미국 집회에 갔을 때 LA에서 그때 어떤 권사님이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못할 정도로 관절염이 심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회 오셨는데 그때마다 김정리 선생님 은사가 열렸을 때 저한테 완수 받고 그리고 권사님을 딱 연주를 보니까 그 속에 미움이 가득 차더랍니다. 물론 며느리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 미움을 버리시라고 그리고 안장을 해드렸는데 정말 이분이요 씻은 듯이 나서가지고 그 딸이 간증을 지켜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엘리베이터 못 탔습니다. 그게 심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집회 가셔가지고 나와서가지고 지금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움 있는 사람들은요 첫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움 있는 사람은 속에서 열이 생겨요. 미움이 화가 만들어. 그 뭘 무슨 별이라고? 화병이라고. 화병. 열이 생깁니다. 이 열이 위로 올라가면요 머리 빠집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대머리들은 예외고요. 열이 올라오면 머리가 빠져요. 제가 직접 그런 아이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가요. 제가 진맥을 해보니까 열이요. 심장이 열이 아주 화가 많아요. 제가 돌팔이 한의사입니다. 그죠? 열이 많은데 심장이라고 머리가 빠진대요. 중학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심장열이 나면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해외 토픽에 봤죠? 사고로 죽었어요. 심장을 사람이 이식합니다. 근데 그 심장을 이식받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성격을 이어받았다고 그 TV에 나오죠? 폭력적입니다. 심장에 열이 많은 아이들은 어디에서 상처에서 오는 애예요. 상처를 받고 왕따를 받다든가 어떤 과정에서 심장에 열이 많은 아이는요 반드시 성격이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격이 변한 사람들 있죠? 마치 과거는 좀 부드러웠는데 좀 연했는데 요즘 너무 강해졌습니다. 말을 공격적으로 합니다. 전부 다 심장이 열받는 사람. 물론 간이 열받아도 노화된다고 그러죠. 이게 전부 다 상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가 결국은 뭡니까? 나의 성격을 왜곡시켜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공격적인 성향을 만들게 되고 내가 남을 공격하면 내게 오는 건 뭡니까? 내게 오는 건 뭐예요? 다시 저 사람의 분노가 나에도 옵니다.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너 옆집에 가서 좀 괴기를 빌려와라. 얘가 빈손 오는 거예요. 터덜터덜. 왜 빈손 왔냐? 이거 안 빌려줬어요. 안 빌려주는데요. 다음에 며칠 뒤에 그 집에서 호미를 빌려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호미 빌려주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아버지 저 집은 괴기 빌려주려고 했을 때 안 빌려줬는데 왜 우리가 빌려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래요. 저 집에서 괴기를 안 빌려줬기 때문에 호미를 안 빌려주면 그건 복수다 복수. 저 집에서 괴기를 안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빌려줘야지. 나는 빌려준다이 하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건 지어보랍니다. 그건 지어보래요. 그런데 저거 다 생각지 않고 그냥 해라. 다 잊어버리고 순수한 마음 그냥 빌려주라는 것이죠. 그게 탈무드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피타고라스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사람도 유네스를 믿었는가 봐. 어느 날 자기가 친구를 가다 보니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영화를 열렸대. 이 얘기입니다. 영화를 열려서 딱 그 고기를 보니까 이 고기가 장인의 죽은 옆집 할머니다. 그게 유네스의 얘기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 유네스를 가지고 증오를 없애라는 그런 또 교훈을 가르칩니다. 나쁜 게 아니죠. 유네스는 뭐 진리가 아니겠지만은 가르친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냥꾼이 가서 산에 가서 꽁을 쏘았습니다. 근데 꽁이 죽어서 뭐가 됐을까요? 사냥꾼의 옆집 개가 되었습니다. 개가 어느 날 그 사냥꾼 뒤를 확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냥꾼 개를 죽였어요. 개가 뭐가 됐을까요? 점점 더 가지고 계속 복수, 악한 관계를 이룬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그 죄값을 치고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사랑했다, 용서했다는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은 방법은 용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서 이걸 이제 깨달아요. 젊었을 때는 막 그 정의감이 있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떠듭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은요 깨닫는 게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불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상대를 미워하면 이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과 이웃까지 다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구도에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밉습니다. 한 짓 많습니다. 죄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계속 추구하면서 이 죄를 회개해! 고쳐! 용서를 빌어! 왜 안 빌어? 하고 따져가더라고요. 10년 정부였죠. 저들은 끝까지 안 빌어요. 더 오히려 전쟁을 일으켰어요. 연평도에서 포격까지 했습니다. 갈수록 증오가 쌓여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그러면 너 한 대 맞았으니까 우리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라. 그럼 풀까요?
계속 악순환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큰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쉬운 게 아니라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를 만났는데 그분은 그래요. 저는 무조건 진보 반대입니다. 저는 무조건 보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월남전을 참전했습니다. 월남전에 싸웠는데 거기서 자기 동료 옆에서 죽는, 총 맞아 죽는 사람을, 살 사람을 전우를 잃었고, 그때 그 전투에 참여한 이 목사님은요, 전우가 죽을 때 그 순간인 증오와 이것 때문에요, 막 눈앞에 안 보이더랍니다. 막 옆에서 쫙 찢어 죽이고 싶더래, 베트공이.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북한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는 반대야, 죽여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야, 일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인데, 일반인도 아닌데, 여러분 길거리 보면 막 그 대모한 사람 있잖아요. 막 참전, 뭐 열람전 전후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조금 수상한 사람들인데, 근데 좀 정치인 사람들이죠, 그죠? 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일반인이 그런 이해하겠는데, 목사님도 과거에 그 받은 상처, 그 증오심, 이것을 지금 못 풀고 있어. 무조건 죽여야 된다. 무조건 싸워야 된다. 그래서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사람은 자기 무조건 실패.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남북문제를 영원히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증오해가지고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은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끝까지 대결입니다. 그게 되죠. 우리는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용서밖에 없습니다. 아멘. 용서밖에 없어요. 그들이 만든 증오심, 길거리에서 외치는 이 외침,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아픔을 주고 또 분노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산속에 웅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웅덩이에 붕어 두 마리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족이 지는 붕어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힘센 붕어가 약한 놈을 물어뜯어 죽여버렸습니다. 아이고 편타, 꼴도보시를 보니까 편타. 좀 있으니까요, 자기가 물어뜯은 그 붕어가요, 점점 썩어가기 시작하네. 그 조그만 웅덩이에서 말이죠, 그 붕어가 썩어가니까 물이 오염돼 안 돼요. 물이 오염돼가지고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전부 다 이렇게 서로 물어뜯고 서로를 죽이고 결국은 나도 죽이고 결국은 이웃까지 파괴하는 그런 증오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렇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모든 세상을 다 치유하는,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 가난한 자, 저 외국에 가난한 자 절대 외면하면 안 된다고. 그들을 외면하는 순간 이것이 나중에 땅에서 부르는 피가, 악인의 피가 불렀고, 이 성경이 누구죠? 아벨의 피가 하나님 호소하듯이 정의롭지 못하게 살아갈 때, 그 정의롭지 못하게 살아간 사람이 행했던 악이 만든 상처, 아픔, 그것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것처럼 지금 이 땅의 재앙도, 지금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어둠이 지금 막성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잡고 있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말씀, 재앙이 있고 홍수 피해가 많을 거라고 말씀. 그 재앙이 어디서 오냐?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여기에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켜야지.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켜야 될 자입니까? 지켜야 될 자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는 이 땅에 서로 생명을 주고받고 양분을 주고받고 서로 유루를 주고받고 유루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 다윗을 선대하고, 아 정말 너는 굉장한 지혜롭고 똑똑한 장수요, 우리나라의 영웅이다, 자꾸 쉽게 세워주면은 이 사울왕이 내려갔을까 올라갔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상대방을 칭찬함으로써 내가 올라가는 낯을 몰라요. 제가 미국 가서 많이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미셸 콜리지 집회 옛날에 갔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온 패스터 김 목사님이라고 저를 소개해. 그리고 짧게 멘트를 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한 3분에서 길어야 5분입니다. 한 3분이 작정합니다. 그러면 앞에 인사말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인사말 하는데 좀 도사입니다. 잘합니다. 어떻게 하냐? 첫째, 저는 성령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의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딱 기도해요. 이분의 사역의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뭐 성품이라든가 뭐 어떤 일을 얘기하시면요, 그거 하고 또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딱 추려가지고
미셸 콜 박사님은 이런 분이고, 이래서 이렇게 얼굴 뜨거 이렇게 하는 축복하십니다. 얘기하는. 그러면 그 미셸 콜의 얼굴 보면 얼굴이 확 입이 벌어져. 그 통역하는, 저는 한국말로 했으니까 당시에는 통역하는 차 목사님이, 야, 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미국 사람처럼 그걸 잘하냐고. 미국 사람은 그걸 잘하네요. 상대방을 이렇게 탁탁 띄우는 칭찬하는 있죠. 멘트 있죠. 그런 걸 참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잘 못합니다. 크게 하면 꼭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남을 칭찬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 몸에 익숙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걸 참 잘해요. 그전에 외국 부르죠. 목소리는 부르지만 그걸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 분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미셸 콜 박사 막 얼굴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난 나쁜 말 안 했거든요.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미셸 콜 박사의 사역을 더 크게 하신답니다. 이 말했는데 이게 기분 나쁜가 봐. 인상이 안 좋아서 나중에, 그걸 나중에 참 목사님 물었어요. 그 테리 비서한테, 목사한테 물었더니, 오늘 패스링 되게 실수다 그러더라고요. 웃기네. 우리하고 참 달라요. 미셸 콜 박사를 하나님이 참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그 사역을 더 크게 하신다면 이게 기분 나쁘다. 이미 큰데 더 크게 작은 자를 크게 한다고 할 때는 맞는 말인데, 이미 사역이 크게 하는 사람을 크게 한다는 말은 신뢰하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참네. 또 우리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크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굴이 웃기는 웃는데 저런처럼 활짝 웃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얼굴 미심쩍은 모습이 있죠. 그걸 띄우면서 결국 물어봤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요, 내가 뭐 실수했나? 그래서 들기도 하고, 이런 말을 상처를 받는구나.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좋은 말, 적다. 성경은 소금이 고르도록 말하는, 소금이 고르게. 이런 소금이 적당히 잘 배인 음식은 맛있지 않습니까? 말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경 보면 아침 일찍 와서 좋은 말 하는 사람 떠들면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남이 자고 있는데 깨가지고 아버지 당신 잘했어 하면은요, 그게 때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쁜 것입니다. 성경에는 때와 기회를 적당히 고르기 위해서 적당한 말을 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게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상대방 분노를 사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이 상대방의 분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제 이 분노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미움이 지나가 버린답니다. 누구나 미움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쵸? 나에게 섭섭해 하면 다 기분 나쁘고 밉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시스템을 창출, 여각이라고, 여각이. 우리 정신의, 마음의 여각입니다. 상처를 씻을 수 있는 여각이를 마음에 달래. 그게 감사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해. 무슨 감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 와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미운 짓을 하고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나를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속의 문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옛날 그 전도 훈련할 때, 전도를 하면 강사 그렇게 막 가르쳤어요. 전도를 하면 꼭 나 같은 거를 만난다. 네? 전도를 하면 꼭 나 같은 거 만난대. 근데 그 말이 너무 재밌는 것이요. 제가 한번 전도를 갔더니 어떤 청년 하나 만났는데, 이 사람이 철학자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요, 철학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그 모습이 따지기 좋아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따지기 좋아하고, 꼭 그렇게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전도하기 가기 전에 그 강사하는 말이, 여러분 전도하고 나면 꽉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승리 급하신 분, 승리 급한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 전하면 바로 탁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능글맞은 사람, 능글 복음 안 받는 사람 만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따지기 좋아하고 막 놀림, 제가 사면적입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을 꼭 만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고요, 그 강사님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왜 만났어? 바로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능글거리고 따지기 좋아하고,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 했지 않느냐? 하나님 보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할 때요,
부모 안에 똑같은 사람 만나면 맨날 싸우죠, 그죠? 나와 똑같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남을 탓할 게 아니에요. 나와 똑같기 때문에 내가 죽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세계 3대 악체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소크라테스와 링컨과 어떤 사람은 모차르트를 들기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누구를 두냐면요 존 웨슬리를 둡니다. 존 웨슬리 아내.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이 부인이 얼마나 괴짜고 악한지 아세요? 링컨 대통령이 수염을 몇 번 뽑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는 데서 막 얼마나 괴롭혔던지요. 왜? 링컨이 못났잖아요. 고릴라 같은 인간 어쩌고 막 얼마나. 링컨이요 일을 끊으면 주말 집을 안 갑니다. 다른 변호사 할 때 다른 변호사는 집에 간대. 날랄라 가는데 자기는 집에 안 가. 여관방에 뭐 한 달간 안 가고 집에 있대요. 예, 지금은 맨날 당하니까. 이 부인이 사람을 있어라 없어 당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 되어가지고요 연극 보러 갈 때 가지 말라고 안 가려고 그랬대. 링컨이 꿈을 안정을 꿈을 꿔가지고 오늘 좀 불안하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 부인이 가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극장 가서 암살당하고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존 웨슬리. 이분 사모님은요 얼마나 역시 괴롭히고 악다부를 해대는지 특히 생활비를 제대로 못 벌 수가 아니겠어요. 전도자니까. 그럼 생활비 안 벌었다고 얼마나 악다부를 해대는데요 무려 40리 100리죠 그지? 100리를 말을 타보면서 야 이놈의 인간아 생활비를 걸고 막 이 예술 목사님을 바가지를 극대랍니다. 예술 목사님도 수임 뽑혔답니다. 그래야 이분이 그래서 아마 집에 안 들어가고 전도하고 다니는 거. 집에 간 적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를 하겠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도요 요란 법적 따진 했답니다. 남편의 머리에다 막 고함을 치더니 물을 흘러버리고 수염을 땡기고 하여튼 벨트를 가했답니다. 한 번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이 명망과 뭐 다 뭘 갖췄는데 왜 이혼하지 않고 삽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싸움하고 물을 부어보니까 처음에 그러더랍니다. 항상 내성일면 비가 오지요. 아니 그럼 선생님 왜 삽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사자를 제어할 줄 알면은 모든 동물을 제어할 줄 알지 않겠어? 어? 저 사나운 내 하늘을 내가 참고 견디면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참고 견디고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사먹을 게 아니고 맞아.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100% 죽으면은 아멘. 한 사람이 100% 죽으면은 가정이 편하겠다. 나도 부부싸움 가끔 하는데 이 원인이 상대방을 탓할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처럼 사자를 내가 그렇게 되면 편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내가 죽으면은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교훈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속에서 증오와 아픔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아멘. 네. 제가 맹세에서 어떻게 지킬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죽자. 무조건 죽으면은 가정에 평화가 온다.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그걸 실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저에게도 뭔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여각이라는 거예요. 여각이. 그래서 모든 걸 섭리로 받아들이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전면적이 됩니다. 그걸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적응하고 이기니까 되게 참 유명한 그런 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미움의 뿌리를 떼내야 됩니다. 미움의 뿌리가 있으면은요 그 생책이라고 박힌 여기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미움을 뽑아낼 수 있겠어요? 이 상처가 큰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정말 저는 상처받는 사람들의 일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LA 집에 갔을 때 실제 미국에서 내적 치유 집회에서 이런 일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얼굴도 이쁩니다. 의사입니다. 직업도. 근데 이 여자는요 이혼을 매번 했어요. 바람만 피워요. 여자가. 내적 치유 집회에 왔습니다.
와서 이 말씀과 또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막 통곡, 대성통곡, 뭐 천일이 없어서 대성통곡. 나중에 간증해야 돼. 간증을 합니다. 왜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았나 고백을 하는데요, 의외예요. 자기 아버지도 의사였답니다.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오늘 가족 여행을 갔어요. 근데 관광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딸이 고집을 부렸어요. 뭐 때문에? 고집을 부렸더니 그 의사 아버지가 딸을 갖다가 딱 치면서 되게 혼낸 거예요, 딸을. 별것도 아닌데 이것이 큰 상처로 마음속에 이게 뿌리가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이 나도 커서 의사가 돼서 아버지에게 복수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동물심에서 정물심이 의사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을 누구 생각하느냐? 누구 생각할까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남편이 말하면 무조건 반발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꼭 그렇게 발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기를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 근데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 이 엄마가요 가정에 남편이나 어떤 사람에게, 남자에게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싫어합니다. 또요, 집에 시누이들 있죠. 시누이, 시어머니 시누이들 상처가 많아. 여자에게 태어나면 여자 싫어합니다. 그런데 봤어 봤어요? 싫어요. 아니라면 안 지나왔어요. 이상하게 여자 몸 싫어하고 이상하게 남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애가 있어요. 전부 다 뱃속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요 내적 추집해가지고 이것이 다 바로 나의 문제였구나 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상처를 뽑아내려면 그 사실을 간증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때때로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린 시로 돌아가가지고 그 환상 가운데서 어린 시로 돌아가가지고 그 아버지와의 상처를 치료하게 만들 때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걸 내적 치유 때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어린 시로 돌아가야 돼. 과거의 나의 상처를 좀 이 상처 때문에 투영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망상을 하죠.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막 사건을 만듭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깊은 뿌리를 보아야 되고 결국은 그 시절을 가서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뿌리를 견디지 않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의사에게 왔다 어떤 사람이 두드러기가 못나는 두드러기.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의사가 보니까 원인이 피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굴 미워하신 적 있습니까? 누굴 되게 미워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내가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그러면 나는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심정을 아시나요?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는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고요. 그것은 하나님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증오와 미움을 가진 사람 하나님도 치료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고 병든 사람도 많고요.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치료 못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증오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치료하고 때때로요 그 속에 있는 마귀를, 귀신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보니까 이 사울왕이 막 야루가 뭔지 모르겠어. 막 우리말 지랄하고 비슷한 거죠. 이렇게 지랄 이런다 그러죠. 비슷한 말이에요. 야루를 부른단 말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윗은 영적인 음악적인 치료사입니다. 이 기록된 역사 치료사건이 제일 오래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뭡니까? 원리가 떠나갔다 치료한다 그러니 우울증 제한질질 때 어떤 지식적으로 뛰어납니다.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이라서 주로 환기성 곡이 있죠. 찬양하는 데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토하고 쓰러져가지고 치유들이 그 다음에 얼굴이 화하게 변해서 왔어요. 막 너무 평화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갑자기 안 믿는 사람이 구리시 사고에 전화 와가지고 신방을 맞을 수 있냐고. 네? 제가 갔잖아요. 이제 가자마자 물었더니 자기가 우울증 없다고 잡아떼는데
그 친정 어머니가 왔어요. 옛날에 자살 중인 어머니가 그러니까 남편하고 뒤에서 이 본인 없다고 나 괜찮은데 거짓말하더라고요. 항상 그래. 뒤에서 거짓말이라고. 껐다 죽으려고. 그 나올 때 좀 거부하니까 제가 그랬죠. 그럼 내가 가겠는데 한번 안수나 해드리고 할 테니까 안수 받으시려고 했더니 그만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럼 들어 놓으시라고 해서 손을 따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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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우울증을 일으키는 거 떠나가라 명령했더니 나중에 이제 손을 떼고 기도 끝났더니 이분이 그걸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나왔잖아 그때. 그걸 치료해가지고 완전히 나았는데 문제는 뭐가 생겼어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이제 자기가 사업해보겠다고 서울 슈퍼자리 하나 나왔는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슈퍼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바쁘다고 연락 나왔는데 영어를 고쳐봤는데 이 돈 때문에 또 지금 나가는데 가까운 데 나가라고 했습니다만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영적인 치유가 속에 있는 혼 쓴뿌리를 때로 치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첫째는 감사 영광을 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뿌리를 뽑으려고 용서했는데 세 번째는 뭡니까? 영으로 치료하라. 이 사울도 그렇게 치료를 중간중간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에서 너무나 두려움이 많으니까 결국은 이 다윗을 끝까지 용서도 못하고 용서가 아니죠. 용서할 일도 없죠. 그죠? 근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죠. 결국은 이 성격 이상자로서 사울이 살다가 비참하게 다볼산 전투에서 전사망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관대했습니다. 그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끝까지 관대하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의 왕위가 평화적으로 다윗에게 이양됩니다. 그 축복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받은 축복을 빼앗기는 자가 있어. 왜? 자기 속에 상처와 미움과 불신함과 불순종 우리 예수님은 그걸 받아서 내가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평화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모든 문제 가운데 이렇게 치유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 용서할 때 해결되고 치유를 믿습니다. 오 주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사오니 그 평화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용서함으로써 모든 증오의 악의 끝을 끝내버립니다. 믿음직하게 해결하는 우리 영생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줄 오늘 잘 보고 찾았어요?